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므로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확실하고 풍성한 이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지식을 얻겠다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교묘한 말, 거짓 철학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항상 교회 회중과 함께 있어서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외의 다른 원리들이나 신비한 영적 세력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본성과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자아로 살아났습니다. 영적 할례는 물 세례의 가시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증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과거 죄를 짓고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조문의 요구를 따르는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사탄의 세력들, 강대국의 신들, 로마 정부, 숭배받은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세력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미는 조문으로 된 율법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음식 규례나 종교적인 절기,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초하루나 안식일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규례는 그리스도라는 실체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고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약의 규례 자체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자기가 본 환상을 과장했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여겨지는 천사를 권위 있는 영적 세력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숭배하거나 의지하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온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로 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얽매여 있느냐고 묻습니다.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이들이 내건 금욕적인 슬로건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인데 왜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경건과 겸손을 꾸며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악한 육체의 본성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그림자가 아닌 능력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